바디메오의 아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런 말도 우리 성경에서 기억하죠?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런 말입니다. 바디메오는 맹인이었습니다. 그 자체로 무척 힘들고 불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고린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구걸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거지 같은 인생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를 불행한 사람 중에 불행한 사람, 불쌍한 사람 중에 불쌍한 사람의 모델로 꼽을 만한 그런 존재가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 바디메오를 보면서 그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도 보아야 합니다. 우리야 두 눈이 멀쩡한데 왜 바디메오를 통해 나를 봐야 된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데,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는데 그 바디메오의 이야기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도대체 무슨 말일까?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육체의 눈이 어두운 사람을 우리 맹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가 하면 글자를 모르는 사람을 문맹 그렇게 말하죠. 또 컴퓨터를 전혀 모르는 사람을 컴맹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영적인 감각,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을 영맹이다, 그렇게 말해서 좋을 것입니다. 한 40년쯤 된 것 같아요. 충청도 미담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했는데 할머니, 나이든 할머니 한 분, 집사님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은 공부를 전혀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어른이셨어요. 그래서 글자를 전혀 모르고 날짜도 셈할 수 없는 그런 분인데 자기 이름 석자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배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에 다가오니까 눈물이 쏟아지고 감격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중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어느 날 부여에 나가서 기독서점에 가서 성경책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마다 가슴에 이렇게 소중히 안고 예배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주변 모든 분들이 이분이 글을 모른다는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글도 모르는 사람이 성경은 왜 들고 다니나 비웃음거리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누가 뭐라 그러든지 여전히 보물단지처럼 성경을 끌어안고 예배에 다닙니다. 신앙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성경 말씀 읽고 싶고 듣고 싶고 하나님 말씀 나도 알고 싶은 그런 열망이 그 가슴 속에 생겼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분은 혼자 있을 때 눈물로 하나님 나도 성경을 내 눈으로 읽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 알고 싶어요. 이런 열망이 그 속에 있어 그렇게 이분이 기도합니다.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성경 본문을 교독하는데 이분이 성경을 펴더니 중얼중얼 따라 읽는 거예요. 옆에 앉았던 분이 읽는다 깜짝 놀라서 얘기합니다. 이분이 실제로 그 후로 성경을 이렇게 짚어가면서 띄엄띄엄 읽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이름 석자를 써가지고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랬더니 전혀 모릅니다. 무슨 글인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은 보인다는 것입니다. 읽을 뿐만 아니라 그 의미가 점점 알아져 가면서 감격으로 이분이 신앙생활합니다. 우리는 성경 잘 읽죠. 줄줄 잘 읽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서 소중함도 그 의미도 모른다면 과연 누가 맹인이겠는가 반문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작은 아들, 그 작은 아들에게는 눈이 닫혀 있던 시기가 있었고 그런가 하면 눈이 열려진 시기도 있었습니다. 눈이 닫혔을 때 어땠습니까? 아버지 집은 지루하고 불만투성이뿐인 살맛이 전혀 나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내가 사는 것은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간섭 죽기보다도 싫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살다가는 내 인생을 모두 망치겠다. 그가 눈을 들어 바라보는 넓은 세상, 보랏빛 소망이요 매력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께 유산을 받아서 그곳으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큰 곤혹을 치르고 인생의 아픔을 맛보고 나서 그가 눈이 열립니다.
눈이 열리고 나니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똑같은 아버지 집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집은 이제 사랑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비로소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오늘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생이 영적인 감각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고 외롭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많은 것을 갖고도 허전한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동부 이천동에 주일학교 다녔던 주일학교 출신의 의사 부인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삶이 넉넉했습니다. 부러울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중년이 되었을 즈음에 점점 몸이 마르기 시작하더니 허약해집니다. 이제는 불안해서 밤에 잠이 오질 않습니다. 남편이 의사였으니 오죽 검진 병원에 가서 잘했겠어요. 아무리 검진을 해봐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옵니다. 이상은 없는데 증상은 있으면 신경성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경성이라는 진단을 받고 신경성에 좋다는 약은 다 썼습니다. 그러나 백약이 무효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구나. 이렇게 처량한 마음을 가지고 집에 앉아서 어느 날 어린 시절의 기억을 하나하나 더듬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생각하게 됩니다. 문득 신앙에 대한 그리움, 어린 시절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던 그때에 대한 그런 그리움이 가슴속에 물밀듯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가까운 교회에 나가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과 상담하면서 목사님이 진단을 했는데 그렇게 진단했어요. 육체적으로는 아무 병이 없습니다. 다만 영적인 병이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병이 속히 치료받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에 나오십시오. 다시 예수님을 믿고 다시 예수님을 찬양하고 신앙이 회복되는 것을 최우선에 도와야 합니다. 그렇게 처방을 내렸습니다. 이분이 3개월도 못 가서 신앙이 회복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삶의 감격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 가운데 불안하고 허전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따져보면 못 먹어서 불안한 것이 아니고 못 입어서 허전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진단해 봐야 할 현대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문의 맹인 바디메오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되었는가는 영적인 눈이 감긴 채 비극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이번 주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바디메오 이야기를 함께 살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맹인은 청각이 아주 잘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살기 마련입니다. 바디메오는 거지로서 구걸을 하면서 들려오는 소리 잘 들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인기척만 들어도 나를 해롭게 하려고 오는 사람인지 나를 도우려고 오는 사람인지 척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깡통에 돈 떨어지는 소리만 들어도 얼마짜린지, 그러니까 그는 귀를 크게 열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요. 바디메오는 거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민한 귀를 통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가에 쭈그리고 앉아있다가 나사렛 예수시다,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들려온 소리는 바디메오의 생에 엄청난 축복이요 은총이었습니다. 사람이 무슨 얘기를 들으며 사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기꾼 얘기 계속 들으면 결국은 사기를 당하고 맙니다. 부정적인 얘기 늘 들으면 부정적인 사람 되고요. 의심하는 얘기 늘 들으면 의심하는 사람 되고 맙니다. 우리는 소문이 난무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얘기들이 들립니다. 들어야 할 말이 있는가 하면 듣지 말아야 할 말도 있습니다. 내 귀에 들려오지만 사실이 아닌 말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나는 무슨 얘기를 주로 듣고 삽니까? 매일 세상에 속한 쓸데없는 얘기, 너저분한 얘기, 거짓된 얘기 귀 기울이고 살면 쓸모없는 인생 돼버리고 맙니다. 주님 얘기, 하나님 얘기, 영원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 들어야 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들을 때 우리 속에 참된 믿음이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김효섭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글을 쓰시는 분인데 그런 글 중에 단락을 제가 읽었습니다. 성가대는 찬양대는 합창을 하지 않습니까? 사부로 합창을 하는데 반드시 다른 파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조화 있는 합창을 할 수 있습니다. 노래도 잘 못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서 너무 죄송한데, 그런데 그건 뭐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다른 파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은 내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아주 상식적이고 당연한 얘기지만 이 김효섭 목사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세상 얘기, 사람 얘기가 너무 커서 예수님 말씀 들을 시간도 없고 들을 귀도 없는 불행한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세상 얘기는 못 들어도, 세상 얘기는 알지 못해도 예수님에 대하여는 듣고 아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예수님의 얘기가 내 가정 속으로,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속으로, 온 세상으로 퍼져가야 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를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거죠. 제자들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주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나가서 전해야 할 역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바디메오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47절에 보니까 소리를 질러 이르되, 48절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소리를 질렀다는 말은 목청을 돋구었다, 목이 터져라고 외쳤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점점 더 소리를 크게 질렀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 소리 지르는 것 부끄러운 일이고 체면 상하는 일로 생각합니다. 큰 소리로 떠들면 교양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얼굴을 찡그립니다. 얌전하기로 소문난 세력이 있었습니다. 큰 소리를 지르는 것은 교양에 대한 문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아기 낳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세력이 그런 말을 했어요. 여자가 아기 낳는 소리, 아기 낳으면서 소리 지르는 거, 그것도 교양에 대한 문제야. 그래서 일기장에다가 침묵은 금이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색시가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달이 점점 차가면서 그녀는 속으로 결심을 합니다. 나는 아기 나면서 치사하게 소리 같은 것 지르지 않겠다. 남편도 농담 반 진단 반으로 당신은 애 낳으면서 교양 없이 소리 같은 건 지르지 않겠지, 그렇게 말합니다. 드디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무려 8시간 만에 아들을 분만했습니다. 아기를 낳고 나서 그 병원 의사 간호사가 입을 모아서 한 말이 있답니다. 이 병원 생기고 저 여자처럼 소리를 지르고 떠들어댄 여자는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대개 3가지 경우의 소리를 지릅니다. 공포의 순간, 둘째는 아프고 절박할 때, 세 번째는 기쁘고 즐거울 때. 내가 이제부터 소리 지르겠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소리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리를 지를 때는 질러야 합니다. 그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교양이 있는 척 잠잠하고 있다면 그건 대단히 웃기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문의 바디메오, 최대의 음성으로 부르짖었습니다. 바디메오가 그렇게 소리 지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디메오가 이번 기회에 예수님을 못 만나면 내 생에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따져보니까 정말 그래요. 바디메오는 소경이기 때문에 소경이 예수님을 무슨 수로 만나겠어요? 지나가다가 예수시다, 그러니까 듣고 이제 알고 예수님이 지금 곁을 지나가시는구나, 그런 기회를 또 찾을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여리고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마지막 걸음이십니다. 그리고 들어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로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바디메오가 사람이 말리든 뭐든 소리를 지르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은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다, 그 마음이 바디메오에게 있는 거예요. 주경가 바클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으로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바디메오의 고함 소리는 막을 수 없었다.
목이 터져라고 외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만류하면 그러면 그럴수록 생명을 걸고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외쳤습니다. 바디메오의 외침, 이 외침은 단지 입술의 소리가 아니고 폐부로부터 나오는 소리요 영혼의 절규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을 향한 이런 소리가 있어야 합니다. 누가 말려도 주님께 고해야 할 부르짖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니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큰 소리로 외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디메오는 그의 소리 가운데 신앙의 고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고백은 바디메오가 갖고 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무조건 큰 소리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은 비극입니다. 바디메오의 외침을 들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멈추어 서신 것은 그의 목소리가 유달리 커서 아닙니다. 그의 외침 속에 담겨있는 소중한 신앙 고백을 들으셨기에 주님이 멈추어 서신 것입니다. 우리는 바디메오가 어떤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주목해 보면 그날 주변 사람들이 말했던, 그래서 그날 들었던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라,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그날 부른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고했죠.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이새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의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시게 될 것에 대한 예고를 이사야 선지는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길에서 구걸하며 살던 바디메오가 그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그날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나사렛 예수시라 이렇게 들었는데 귀가 열리고 갑자기 입이 이상해져서 자기도 모르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렀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바디메오는 이미 나사렛 예수에 관하여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 그분이 어떤 사람들을 만나 주셨는지 어떻게 그를 대하셨는지 이미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열망과 소망이 생기는데 그분 한 번 만나면 소원이 없겠다, 그분 한 번 만나 뵈었으면 소망이 없겠다, 그런 마음이 그 속에 생겼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하여 들으면 들을수록 그분은 오시리라고 이미 예고된 메시아구나, 이런 확신이 그 마음속에 넘쳤습니다. 그러니 더 만나고 싶죠. 나도 예수님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예수님 만나면 나도 살리라, 이런 열망과 소원이 그 속에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긴 세월 메시아를 고대하며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메시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찾아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는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그렇게 예수님을 칭하면서 업신여겼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 한 번도 예수님 배운 적 없습니다. 그러나 이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 주님께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바디메오의 고백,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메시아여, 나의 주님이여, 이런 고백입니다. 바디메오는 들은 풍월로 예수님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향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이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이렇게 저렇게 들은 풍월로 예수님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물으셨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 물으십니다. 나의 신앙 고백을 주님은 듣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역사적인 예수님. 물론 예수님 역사적으로 실존하셨던 인물입니다.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 헤롯이 죽이려고 할 때 애굽으로 피난을 갔다가 돌아와 내내 나사렛에 사셨던 분, 33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주님이 선포하셨을 때 백성들이 일어나서 종교 지도자들이 선동해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말했다고 반로마 그런 플레임에 예수님을 걸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죄가 없다고 그렇게 빌라도가 표현했을 때 우리에게는 시저밖에는 황제가 없나이다. 정치적으로 위협한 것이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데 묵인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런 얘기가 로마로 들어가도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위협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십자가에 처형당하여 죽임을 당한 역사적인 예수,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나는 누구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누구라고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런 것입니까? 주여,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됐습니다. 죄와 형벌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용서받지 못할 그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리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말씀대로 승천하시고 말씀대로 심판해 주러 다시 오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어야 하고 나의 찬송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외침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나의 외침이 되어야 합니다. 일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향한 감격의 고백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면 참 그리스도인이라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맹인 바디메오, 육체적인 이유로 그를 얼마든지 동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결론을 다 나누지 않았습니다마는 이제 돌아온 줄에 살피겠지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뜨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뜨게 된 바디메오, 누구도 더 이상 그를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현대인들 가운데 육체와 외모,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고 좋아 보이고 다 잘 되는 것 같지만 내면에는 인생의 참된 기쁨을 갖지 못한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허전하고 여전히 공허하고 여전히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삽니다. 여러분, 이런 비극적인 모습을 가지고 오늘을 산다면 그것은 눈이 먼 연고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모든 비극임을 우리 모두 알아야 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것, 비극 아닐 수 없습니다. 이웃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큰 비극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나 그전에 만났어요. 그전에 만난 예수님 말고 오늘 지금 여기서 날마다 주님 만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합니다. 다른 얘기, 사람 얘기 너무 커서 그것이 예수님 얘기 듣는, 주님의 음성 듣는 귀를 막아버린 것 아닌가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입을 열어서 다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얘기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주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언어, 우리의 외침이어야 합니다.
다음에 바디메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소리 질렀다고 그랬죠. 생애를 건 외침. 이번 기회에 주님 못 만나면 끝이다. 더 이상 나에게는 기회가 없다. 여러분, 어떠면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순간순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 내 삶의 방식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나의 존재됨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 나의 신앙 고백, 주님이 기뻐하실 신앙 고백, 내가 들은 풍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난 주님, 나에게 은혜를 쏟아 부어주신 그 주님께 나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는 주님에 대한 그런 고백을 갖는 그런 성도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경험했던 바디메오의 그 아름다운 경험이 오늘 우리의 경험, 나의 경험이 되어지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살아가면서 영적인 눈이 닫히면 다 보는 것 같고 다 듣는 것 같고 다 아는 것 같지만 우스꽝스러운 인생길을 살 수밖에 없는데 소경이어서 그런 인생을 살았던, 그리고 그 문제를 끌어안고 주님 만나기를 그렇게 몸부림쳤던 바디메오에게 일어난 엄청난 변화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으면서 이 땅에 허전하고 공허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인생들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참 소망이 있고 주님 만나면 주님 안에 거하면 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말씀을 통해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인가? 오늘 내가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는, 내가 듣는데 빨리 달려가는 그 이야기는 세상 이야기인가 주님 이야기인가? 또 구별하여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바디메오, 내 남은 생애 마지막 기회라고 여기며 그렇게 부르짖었던 그의 그 외침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주님께서 내 생의 마지막 기회로 주시는 순간순간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 나의 존재됨의 변화, 삶의 방식의 변화, 주님이 나를 그토록 원하시는 그 자리를 향하여 이 기회를 놓치면 내가 갈 수 없나이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고 부르짖어 외칠 수 있는 바디메오와 같은 신앙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멈추어 서셨던 것은 그의 입술에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때문이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들은 풍월 뿐이고 내가 만난 주님 없었다면 주여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우리의 가슴을 열어 주님 깨닫게 하시고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입을 열어 고백할 수 있고 그 고백이 진정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동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디메오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주님 내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며 그렇게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케 하시옵소서. 되어질 모든 일들 주님 손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